네,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약화되어가는 좀 기분을 좀 느끼고 있지만,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 또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우리가 또 각별히 조심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6번째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에 나타나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도 나오고 있는 비유입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계절의 변화를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푸르게 되면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에 어떤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간단한 가르침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며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대한 가르침이,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의 재난이 오게 됨으로써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민족과 민족의 대적, 기근, 믿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재판 회부 등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 비유 바로 앞에는 세상 끝날의 가장 중요한 징조로서의 예수님의 인자의 오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비유는 종말 사건과 연관되어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도 본 비유를
이 종말론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베풀었을까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삶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 비유라든지 이러한 비유들이 나온 삶의 배경과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온 삶의 배경은 서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듣고 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대교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왔던 율법과는 다른 의미의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온 것이냐,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려고 온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인가,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뭔가 화끈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 당장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고 사회가 개혁되고 뒤집혀지는 일이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에 대하여 의구심이 더욱 깊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런 의문들로 인하여 예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징조를 구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다름 아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피부로 접촉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듯이 징조를,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 일을 우리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증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증상을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하고 알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역 당국들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어디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라. 이런 증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에 이상이 발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미리 발생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징조와 증상을 제대로 구분하여 다가올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 다가올 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징조와 증상을
알아보는 일은 미래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와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징조와 증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 수많은 재난과 파멸을 불러일으켰음을 경험했음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아무런 예비도 하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앞으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하여 징조와 증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눈앞에 그 증상과 징조가 보이는데도 그것을 도무지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어느 날 순식간에 다가온 파멸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징조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한 어조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징조와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그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제105회 총회가 끝났습니다. 첫날 온라인으로 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총회에 우리 통합교단의 장래에 대하여 우려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통합교단의 이러한 그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파멸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징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징조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그 징조에 대하여 예언적 설교를 통하여 깨우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먼저는 이 징조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징조를 보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은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물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져 있음, 우리의 경각심, 우리의 경성함으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볼 눈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눈을 갖지 못한 사람, 깨어있는 귀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와 증상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귀와 깨어있는 눈입니다. 그것이 없기에 오늘 우리의 귀와 눈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징조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깨어있지 않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을 마치 참 예언자들처럼 받들고 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을 보고 거짓을 듣고 그것이 진리냐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손쉽게 현상에만 몰두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인생관이 형성하게 되므로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는 가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징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멸망의 순간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식간에 다가오는 멸망의 순간들 속에서 같이 파멸되어집니다. 깨어있는 눈, 깨어있는 귀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에 대한 치유입니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 있음으로 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라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깨어 있음에 대하여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깨어 있음이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징조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수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일주일 내내 교회 내에서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큐티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뭐 이런 공부, 저런 뭐 성경이 열린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한국교회 많고 이 다양한 성경 공부의 방법론이 개발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배우고 잘 암기함으로써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는 의식화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주된 목적입니다. 파블로 프레이르가 얘기했듯이 의식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의식화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깨어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널리 퍼져 있는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깨어 있지 못한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징조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무화과 나무의 잎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푸르러지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고 있는데 또 징조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하고 밝혀주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혹은 위치가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징조를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빌라도의 경우를 봅시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역과 그의 삶을 보면서 사실 예수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오히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빌라도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징조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거부하는 일은, 예수를 풀어주는 일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지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동요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허용하면 당시의 유대교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염려에서입니다. 기득권의 무너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눈앞에서 보고 귀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또 목사들이 그것을 제대로 얘기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금지하는 것 당연히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차별법 금지가 아니라 거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차별 금지하는 것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목회나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은 것만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도 그 징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는 오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여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깨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내 자신의 세계에만 안주하여 나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서 그 세계가 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세계를 벗어나서 너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넓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세계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오늘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구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깨닫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의 세력은 점차 소멸되어져 갈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웁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인자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 있는 생각과 깨어 있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이해관계의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로운 진리의 세계를 배우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과 식구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다음 주일날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추석, 주일,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